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히 임하는 시길 되시길 바라고 간만에 인우 환영합니다. 예, 점점 더 잘생겨지네요. 이종규 장모님 어릴 적 모습을 아니 강우 원우 예, 먼저 이름을 바꿨죠? 네, 원우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은총이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보지는 않고 6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말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 신약 성경 227쪽. 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있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중에 정말 이제 21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수님 12 제자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그가 선교 여행했던 그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가 직접 와서 그 복음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할 때에 은혜가 넘쳐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일이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같은 일들이 있어서 한 7일간 당신이 서원하고 결례를 행하라, 오해를 풀기 위하여 행하라 해서 그 말 그대로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오해를 풀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례의 기간이 끝났을 때쯤에 사도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고 정말 먼지 날리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 소동을 듣고 로마 군인들 중에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사도 바울을 구출하고 다시 체포해서 성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싶다. 유대인들에게 나의 입장을 좀 변명하고 싶다라고 해서 2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의 변명 또는 간증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셔먼 존스라고 하는 학자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다. 먼저 그는 위대한 여행가였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머물렀지만
바울은 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여기는 5만 마일, 8만 킬로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을 다니면서 선교에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그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달랐어요. 지역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 지역에 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몽골에 가면은 뭐 영하 50도 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겨울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뭐 한국에 들어오거나 다른 뭐 나라에 가면은 뭐 영하 20도, 영상 20도, 30도가 되니 거의 뭐 80도에 가까운 온도를 차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뭐 추운 동네였을 것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또 더운 동네였는데 그런 기후와 환경을 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은 세계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의 세계를 살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 로마 문명 세계를 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과 선교의 세계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교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그리스 로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거의 절반 이상을 바울의 저서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예수에 대한 이 신학을 정말 정립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할 정도로 이 바울은 정말 뛰어나고 불세출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뛰어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대주교는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등등으로 이 대주교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대주교에게 기도 한번 받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주교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저녁에 대주교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헉 하고는 자기의 심장을 붙들고는 쓰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역사가이자 소설가였던 허버트 조지 웰스로 하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리는 교훈을 풍자 속에 담고 있는데 이 대주교가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매일 교제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오냐 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깜짝 놀란다니. 우리의 신앙인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오냐 나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기 오르톨랑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크기가 사람의 어른 한 주먹보다 조금 이제 작은 새인데 이 프랑스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프랑스의 영혼의 맛을 담은 요리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 학대와 금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지가 되면서 그래도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비싼 요리입니다. 근데 이 요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오르토랑 새를 잡아서 산채로 이 새의 두 눈을 빼서 이 항아리에다가 우두깜깜한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한 20일 가까이 아주 단 거 포도 또는 무화과, 수수 이런 것들을 20일 가까이 먹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새는 밤낮을 모르고 그냥 이 음식을 달콤한 이 과일들을 먹으면은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그 내장이나 무화과 씨로 가득 차게 되고 보통 몸의 한 3배 정도 몸이 이렇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통통해진 이 오르토랑을 프랑스의 고급 브랜드인 그 사과 브랜드에다가 담갔다 꺼냈다 담갔다 꺼냈다 하면서 익사를 시킨대요. 그 브랜드를 먹게 보면 그 익산 오르토랑의 그 털을 벗기고 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온 요리를 사람들이 흰천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리를 만드는데 너무나 잔인하니까 요리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흰천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먹는다. 나도 한번 먹고 싶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필리핀에도 비슷한 요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알이 이제 계란이죠. 계란을 이제 20일 가까이 품으면은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 좀 딱 되어가지고 그걸 뭐 삶는지 굽는지 해가지고 그걸 알채 요리를 내놓으면은 그 알을 이제 탁탁 깨면은 요리가 돼서 나오면은 그 깨면은 그 이제 병아리 그거를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아주 잔인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야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요리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미안하니까 흰철을 집어서 이렇게 몰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사람은 있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되라. 이게 6절에 그의 간증을 나누면서 7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 환한 그 빛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여기서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까지 가는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걸어서 정말 살기 등등해서 그 다메섹 그 시내가 보이는 그때 시간이 정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오 때 해가 비치는 그때도 해가 비치면 환한 그때에 해보다도 더 환한 빛이 사도 바울의 그와 주위를 둘러 비치게 되었다니 얼마나 밝은 빛이었겠습니까? 가장 빛이 강할 때가 정오였는데 그보다 더 강한 빛이 내려졌을 때에 정말 바울은 그 빛 때문에 쓰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근데 그에게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작은 소리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십니까? 아주 작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 고생이다. 이 가시채라는 말은 농부들이 이제 뭐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단련할 때 뒤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소가 일하기 싫다가 막 뒷발질 하지 않습니까? 뒷발질 할 때마다 그 가시채에 박히니까 더 아프니까 하다가 아파서 멈추게 마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사울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께 매인 사람이 되었다. 이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늘 쫓겨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 중요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을 쫓아다니는.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데 늘 과거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기 이 책의 내용에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시대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쫓아다니죠. 늘 사울은 허탕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망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쫓겨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율법에 따라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다니느냐? 내가 무엇에 쫓겨다니느냐? 내가 돈을 쫓아다니느냐? 내가 뭐 일에 쫓아다니느냐? 우리가 무엇에 쫓겨다니겠습니까? 오직 표대를 바라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부름에 따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면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게 되었는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세워진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까? 물론 그렇게 차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가 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에베소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렸지만 대적들도 많다고 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많이 받았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뭐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생, 별 고생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그를 미워해서 그를 잡아서 그냥 죽도록 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갔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한국에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미국 캔자스에서 왔는데 그가 한 20살 넘어서 이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3년만 봉사하다가 이 개성에서 꽃단 나이로 죽고 30도 안 돼가 죽은 거죠.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20살 넘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그가 이제 뭐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은 20km면은 뭐 한 20리, 30리 정도 되는 그곳에서 50리 가까이 되겠네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맨발로 온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 30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도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25살. 너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자기의 고향 동네 교회 청년 15명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그 중에 3명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1920년에는 루비의 이름을 딴 장학회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루비 장학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인간의 이 모든 사역이 멈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 사역이 정말 이 루비 캔드릭의 선교 사역이 씨앗이 되어서 그의 심장을 묻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 선교사 교육을 다녔습니다. NKPMM 노스 코리아 파이오니아 선교 개척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다녀와서 여기 이제 이한나 목사님이라고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분이 이제 이한나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되게 어려 보였는데 그가 30살 때 89년도에 북한을 탈출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0이 넘어가는 되겠죠. 이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하용판 장로님이라고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이제 하용판 장로님인데 이 하용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받으려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두고 이 북한에다가 자기 아들 남편이 이제 북한의 어떤 일 때문에 죽고 말아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탈출하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 이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첫날에 압록강 건너자마자 그 경비에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처음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조선족이거나 북한 탈북자라 그러면 바로 사형이라 그러거나 그래서 자기를 한다는 처음에는 자기는 조선족이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겠다 해서 이제 진술서를 쓸 때 자기가 있는 것 없는 거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진술서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받았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그걸 읽어보니까 첫 번째 썼던 그 진술서하고 두 번째 썼던 진술서하고 세 번째 썼던 진술서가 글자는 안 틀리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북에 넘어왔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북한을 탈출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정말 그대로 적었답니다. 그럼 바로 사형 당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가 해서 북한 공안들이라 그러나 그래서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이한나 목사님이 말씀한 게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한나 목사님 어쩔 수 없이 탈출했는데 그 탈출한 이유가 그들의 그 모함 때문이었는데 그 모함도 다 해결하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 이한나 목사의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 센터가 대구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한데 서울에서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북한에 대한 선교사의 그 계획을 갖고 이렇게 되었는데 바울의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후에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붙잡는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꼼짝도 못하게 잡아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붙잡힌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전 이스라엘 총리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 정치적인 그 역량보다도 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저는 제 얼굴과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게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이 오히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14절, 15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로우시는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 마르투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순교자라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된다고는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제 22장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서 먼지를 피우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더 이상 그 간증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22장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경영했던 하는 등 외국 생활을 아주 많이 했던 어떤 아버지가 3명의 자녀를 낳고 그 3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김치 아닙니까? 김치. 그래서 김치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큰 누나가 이름이 김치다. 그리고 둘째 누나의 이름은 김치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데 막내 소년의 이름은 김치구. 정말 이 기가 막힌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반항도 할 만한데 아버지가 워낙 엄격했기 때문에 불평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막내 치국이가 1985년 4살 때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 아이가 시력을 잃었지만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삶은 그게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은 그와 그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를 포함한 이 가족들이 정말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가족들의 헌신으로 이 막내 치국이는 정말 밝게 잘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들 치국이를 그 어머니는 4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4살 때 피아노를 처음 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는 점자 악보를 읽으면서 제법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린 아들 치국이를 데리고 자주 기도원과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한 기도원에서 저녁에 예배를 보는데 도중에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치국의 입장에서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원이 산에 있는데 산에서 정전이 되어 버리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치국이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국아, 네가 나가서 한번 쳐봐. 뭐 이게 가능할까요? 악보도 안 보이고 건반도 안 보이는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아들 치국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아들을 안내했고 차가운 그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데 이 김치국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온몸에 전율이 돌았다. 새까맣게 흑암으로 뒤덮인 그 기도원 전체에 이 치국이가 치는 피아노 반주가 울려 퍼지게 되었고 그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찬송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전율하는 감동이 일어났고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반주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의 어머니가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피아노를 친 아이는 제 아들 김치국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한국인들 이름을 다 외웠지만은 이 치국이라는 이름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김치는 들었는데 이 외국 사람들 국자 발음을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치국 교수님 지금 버클리 음대에서 교수인데 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치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말하기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영어로 번역해 주었는데 My son name is 김치 soup 라고 그렇게 김치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후에 대전 맹하학교를 졸업하고 16살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 필라델피아로 그렇게 그에게 음악의 기초를 알려준 것이 한국의 교회였다면 음악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준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기본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작지만 명성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곳에서 정말 어려움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기도로 다 이겨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보스턴에 있는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와 현대 실용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곳에서 그는 작곡과 프로듀싱을 복수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로서는 설레가 없을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뉴욕 대학에서 음악기술과 영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글로벌 음반사인 EMI라고 하는 그 자선 음반 제작에도 참여했고, 선배들과 세로토닉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음악에 몰두한 이 사람이 미국 최연소 버클리 음대의 세계 최연소 교수, 최초 시각장애인 교수로 학생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각국에서 모여든 한 20명의 또 시각장애인들이 이 교수님에게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버클리 음대의 로즈 브라운 총장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교수는 언어 장벽과 시각장애라는 이중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헬런 켈러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과 같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김치국 교수는 자기의 오늘 이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가 이게 성공한 그 모든 공로는 교회마다, 교회에서 새벽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갔던,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김치국 교수였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대신에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고백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그 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네가 체포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바울이 다한 그 사명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바울은 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또 증인이 되라 하였으니 그 증인의 삶을 살고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